오늘은 저희들이 레위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어디에 쓰십니까?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힘을 어디에 쓰십니까? 힘을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힘을 쓰느냐?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힘, 이거를 생존력이라고 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는 질문했어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다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생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99세가 된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나 살고 싶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렬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력은 어디서 오느냐?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회개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힘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힘을 어디에서 왔나? 여러분, 생존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존력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죠? 왜 우리 가족은? 왜 우리 자녀는? 왜 내 인생은? 내 직장은? 내 환경은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문제지? 여러분, 그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에 생존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반드시 올라가려고 하면, 살아가려고 하면 다시 돌아오는 힘이 필요하다.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는 힘이 필요하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힘, 생존력과 회개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데 100m는 무조건 힘을 다 쏟아야 돼. 출발부터 100m 가는 순간까지 무슨 먹던 힘까지? 어릴 때 엄마? 젖먹는 힘까지 스타트부터 끝까지 달리는 게 100m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100m가 아닙니다. 인생은 42.19km 되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을 다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힘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힘을 잘 써야 된다. 중요한 건 힘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냐 이거예요. 힘을 그래서 어디에 써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힘을,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 지식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내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일 수 있어요. 그 힘을 지금까지 어디에 써왔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문둥병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쉐민이 8일째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8일째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시켜서 이제는 너희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돼.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야 돼. 그게 바로 8일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일째의 마지막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는 지난주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면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진짜 영원한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 본문의 말씀, 오늘 여기는 아니지만 12장 2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레위기 11장 다음에 12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갑자기 여인이 임신해야 된다라는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출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임신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자는 전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교회.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 그래서 여자란 말은 장차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아야죠. 그래야지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근데 저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자가 임신해서 남자를 낳아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다 지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애를 낳으면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그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가장 고귀하고 깨끗하고 가장 신성한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부정하다, 더럽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말은 교회가 자녀를 낳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을 낳는다면 교회도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것. 이게 8일째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낳으라고요?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뭐 하시죠?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왜 하시죠? 하나님 예배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을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는 왜 한다고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씨는요. 그 자체 안에 저게 사과씨인지 저게 배씨인지 저게 무슨 호박씨인지 씨만 가지고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가들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심으면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잘 가꾸면 점점 자라면 사과나무가 열렸다. 그럼 그 씨는 무슨 씨입니까? 사과씨가 되는 거예요. 배나무가 열리면 배씨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민씨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씨는 심어야 결과를 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씨와 같다는 거예요. 씨는 반드시 땅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여 저 임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은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어떤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 그 땅에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을 심으라고.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자라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 열매가 맺히면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아서 정결 예식을 지켜라 이 말은 결국 교회는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출산시켜라. 이 말씀을 지금 12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다 이 말이 씨를 말씀을 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아멘. 여기까지. 여자가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교회가 말씀을 심어서 제자를 만들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제자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깨달아라. 뭘 깨달으라고요? 말씀을. 우리 14장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르시다. 저 이르다라는 말이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뭘 깨닫게 하느냐? 나병 환자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대에 나병 환자가 있습니까? 나병 걸린 사람 보셨나요? 문둥병 환자. 어제 차 안에서 오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미 다 예방주사를 맞으셨어요. 거의 나병균이 지금은 있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7월 26일부터 50대 이상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을 왜 맞죠? 어떤 분은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리지만 백신을 미리 맞으면,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코로나를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방주사 차원에서 맞는 거지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걸려도 이겨낼 힘을 얻는 것. 그 예방주사의 그 백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느냐? 나병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병 환자가 어디 있지?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지금 있어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해남 땅끝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에 몇 명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다 치료가 돼서 지금 음성 환자들만 있어요. 양성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병 이야기를 하시느냐? 지금 우리 안에 나병 환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죠? 제가 아까 처음에 두 가지 힘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무슨 힘을 준다고요? 생존력. 사람은 누구나 다 생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생존의 목적은 누굴 살리는 겁니까? 나예요? 이웃이에요? 나.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병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병은 뭐냐? 나병이라는 말은 맺조라라고 합니다. 맺조라. 나병 환자를 맺조라. 이 쪼라라는 말이 사실은 생존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존력.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일하고 돈 벌고 애쓰는 모든 에너지를 바로 이 맺조라. 그거를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나병이라고 붙였느냐? 목적이 누구 살리는 거라고요? 나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1차적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의 의를 위해서 숨쉬어야 되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도 때로는 가족도 때로는 동료도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무시하거나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힘 이거를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특징인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몸 안에 나병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도 말 그대로 나 병들어서 뭐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병들어진 인생. 그게 무슨 환자라고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적인 나병 환자들은 없어요. 겉에 뭐 귀가 손이 떨어져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 여러분 안에 나병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살겠다고 애쓰는 모든 생존력, 이거를 바로 나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반대로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걸 부모님이 안 해줄 때 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청년 청소년들은 안 들을 거예요. 왜 이게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병균.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어떻게든지 나 하나 좀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동료가, 때로는 교우가 나의 인생을 막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걸 뚫고 가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힘을 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장 2절 거기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거기 보시면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규례는 말은 토라라는 말입니다. 가르침. 나병한 자가 치료되려고 하는 가르침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가라고요? 제사장. 왜 데려갈까요? 너 나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네가 너만 위해 살았는지 진짜 이웃도 하나를 위해 살았는지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데려가라고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왜 인생이 안 되고 막히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는지 주님이 너 나병 걸려서 그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만 살기 위해서 네 인생을 어떻게든지 멋지게 살아보려고 위해서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출산하고 잘 키웠지만 왜 이렇게 안 되지요? 목적이 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생존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고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예수님께로 데려가라. 이 말은 이제 네 힘에 또 하나의 힘을 써야 된다. 무슨 힘이냐? 바로 내려오는 힘이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회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매주 조금 전에 예배할 때도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죠? 내가 한 주 동안 계속 나만 위해 살았는데 주님, 그것이 결국은 나병이었군요. 이제 나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잠깐 짧게 기도하는 거지만 그거를 내려오는 힘,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힘을 하나님이 쓰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네팔에 가서 마침내 8848인가요? 에베레스트산이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살아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나는 최고의 인생을 여기서 살고 인생을 마칠 거야.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병한 자. 정복했으면 내려와야죠. 어디로? 집으로 와야죠. 집에 와서 아내와 자식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직장인들과 함께 더불어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죠. 근데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라고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무슨 환자다?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맛을 보고 성취했으면 그 목적을 이뤘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취하면 우리는 무슨 환자다?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정상에 올랐으면 뭐하라? 내려오라. 따라볼까요? 내려오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집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동료들과 함께 그 받은 은혜를 뭐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나 위해 살았구나. 나 생존하기 위해서 아내도 자식도 남편도 직장도 동료도 다 내가 지금까지 아웃시켰구나.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바로 나병이었구나. 이거를 알고 다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웃을 누구 몸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당연히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잘못한 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아,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흥분해서 짜증내서 미안해. 내 감정 조절 못해서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죠.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만약에 예배를 제단에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러 왔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예배를 먼저 드리라.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어떻게 말씀이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혹시 누군가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네가 나병 환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래 예배 받아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어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았으면, 그것을 심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2장 2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거기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여인이 임신하여 씨를 품고 잉태를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남자를 낳으면. 따라해볼까요? 남자를 낳으면.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니까 아, 목사님 제자 삼기 너무 힘든데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제자를 멀리서 찾지 말라. 너의 가족 중에서, 너의 친구 중에서, 네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것이다. 이게 제자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인가 나눠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양육해서 그 사람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제자가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저 사람도 나처럼 매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너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줘라. 그게 제자 삼으라. 그게 남자를 낳으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낳으시기를, 제자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줘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문장을 잘 보세요. 저거 여자가 애를 낳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여자들은 애 낳기만 하면 다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여자가 애를 낳아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상징한다 했죠? 교회가 애를 낳으면,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한 사람 만들어지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또 여러분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영적으로 여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잉태에서 자녀를 낳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자궁을 주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여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가서 무엇을 삼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나 전부 레위기 12장에 있는 여인이 임신하여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씀이지.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겁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한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한 힘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제는 제자를 삼는 힘에 쓴다면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인생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모여서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발산지가 돼버렸어요. 한때는. 물론 신천 이단을 통해 시작됐지만 문제는 교회가 이제는 많이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많이 모이는 게 장땡이 아니라는 거지. 죄송하죠. 모여서 뭐 하느냐?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지 못하고 그냥 모이고 예배하고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잉태에서 출산해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러한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자 삼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러한 교회가 나오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박살내기 위해서 용을 보내잖아요. 용. 요한계시록 1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이제 저 말씀 이해가 되죠.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 여자로 보시면 안 돼요. 교회. 해산은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면 용이 어떻게 하려고? 저 삼켜 잡아먹으려고. 왜? 제자가 나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제자를 세워서 그 한 제자가 나오려고 할 때 사단은 용은 어떻게든지 제자 못 삼도록 잡아먹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제자 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은 나병에서 치유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입니다. 나병이 뭐라고요? 나 살겠다고. 자기 의, 자기 사랑,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존력, 나병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무슨 환자? 나병 환자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내려오라고, 회개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 너의 나병이 치유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제자를 삼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청소년, 남성, 여성 나누셔서 같이 말씀을 제가 지금 35분이니까 10